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자, 9장은 앞에서부터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9장을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9장은 주전 445년 7월 24일 오전에 있었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틀 후에 다시 모인 거예요. 초막절은 총 8일을 지키거든요. 8일을 지키고 나서 이틀 후에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8일이나 지켰으니까 사실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틀 후에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기간에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또 이렇게 낭독자와 해석자를 세워서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그래서 이 율법을 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해요.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나섭니다. 이 초막절인데 너희들이, 이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잖아요. 절기 중에서도 기쁨의 절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절기가 이 초막절이잖아요. 이 기쁨의 절기에 율법을 듣고 우리로 말하면 말씀, 성회, 부흥회를 하고 이 사람들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초막절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다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인 날이 이제 7월 24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6시간을 집회를 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6시간을 집회를 하는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은 율법을 듣습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듣고 해석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는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인데 성벽 공사를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성벽 공사를 하고 말씀 운동을 하니까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초막절 8일 집회가 끝났는데 이틀 후에 다시 모여서 6시간을 집회한 거예요. 오전 3시간 말씀 듣고 오전에 또 3시간을 회개 기도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3시간 말씀을 듣고 3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이때 기도했던 내용이 9장 6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언약에 신실하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포로 귀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본문 앞절까지 뭐였냐면 역사를 회고하는 고백을 해요. 출애굽 때부터 31절에 포로 시대까지 이 모든 역사, 한 200~300년의 역사를 회고를 하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32절부터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역사를 회고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32절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31절까지 내용이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고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열방의 손에 넘겨져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때부터입니까? 우리 32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아직 안 끝난 거야. 언제부터? 아수르 왕.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근데 왜 아수르 왕 때부터 이렇게 말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망했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남유다도 공격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제가 이사야 7장 하면서 그 아스 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아스 왕을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조약을 맺고 나중에는 남쪽 남유다도 공격을 하고 조공을 받아가고 이렇게 남유다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국이 되었을 때부터 남유다를 공격했고 괴롭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게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페르시아 때 이제 이렇게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왕들 때로부터 수많은 왕들이 자기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 이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충분히 벌 받았고 고생했고 이제는 반성했으니까 이제 충분합니다. 우리 벌 받을 만큼 받았고 이제 정신 차렸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충분히 벌 받았고 충분히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이 바로 우리를 작게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오늘 계속 나옵니다.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난 당한 건 다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고 공의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불공평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셨고 선하셨고 공의로우셨습니다. 단 우리가 악을 행했고 죄를 지어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옳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는 걸 변함없으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우리가 그때 기도했는데 다 이거는 회개할 수 없는 말들이죠. 우리는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무슨 죄를 인정합니까? 34절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34절에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두 가지 다죠. 그냥 소극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진 땅을 주셨는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곳에 살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힘들다고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또 살만하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과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34, 5절에는 죄가 나왔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종이 됐단 말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는 페르시아의 속국, 페르시아의 종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일이 한순간 일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210년이 걸렸고요.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35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 열왕 시대만 해도 350년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350년 동안 하나님 참고 기다리는데도 그들이 계속 불순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포로에서는 귀환했지만 여전히 속국으로 사는 거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들이 이것을 안타까워합니다. 36절 보면은 뭐랍니까?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과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풍성한 열매를 먹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은 우리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먹을 것은 풍성한데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귀환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이방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고, 더 가슴 아픈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소산을 얻었는데 이 소산을 우리가 종이니까 이방 나라 왕에게 저공을 바치고 있다 이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는데 이방 나라 왕이 자기 자신과 자기들의 재산을 임의로 관할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속국이잖아요. 아무 그게 없는 거죠. 자기의 소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역설입니다. 포로는 귀환했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종이고 속국 백성이고, 이 땅의 소산은 우리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데 이방 나라 왕에게 바치고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은 우리 게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37절에 백성들이 마지막에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이 말이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이 정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헬라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이 되고, 또 이렇게 긴 역사를 1000년 보내다가 1500년 보내다가 1948년에 정말 이제 이 자유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픔을 이들이 벌써 400년, 이렇게 70여 년을 겪은 겁니다. 70여 년 이상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오는 마지막 반응은 결단을 하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신 차렸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불순종하면 살 길이 없네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백성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말했던 이 기도문을 이제 글로 다 적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느헤미야 이렇게 남았고, 글로 다 적고 나서 38절에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9장까지 나온 이제 이 기도문을 결단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10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결단하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이제 세워서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함께 다 임봉하였더라.
서명 날인 다 하고 그걸 인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10장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이 이름들이 누구냐면 이 인봉하고 거기에 서명 날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10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38절 다시 보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즉 이 말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즉 징계를 받았고 포로로 귀환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우리가 이 언약을 약속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명하고 이제 이렇게 인봉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회개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서 궁금하시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죄는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당장 지은 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의 조상들이 부모의 세대가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자손들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자기 죄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 부모 잘못 만난 탓에 이런 게 아니고, 부모님도 불순종했지만 그 조상들도 불순종했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죄로 받아들이고 그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뭐 탓을 돌리지 않죠.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감정은 약하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힘들어지면 사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현실을 탓하고 또 부모님이나 가족을 탓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정하고 회개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은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죠.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순종을 결단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세워서, 이 말은 이제 다시 실천하기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기록하고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약속했던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녀들을 이방인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고, 나도 결혼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안식일 잘 지키겠고, 안식년 잘 지키겠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단한 결단들을 하는데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벽은 참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된 회개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말로만 눈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을 결단하는 것, 순종을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또 삶의 변화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